도르트 신조 제14조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그분의 지극히 지혜로운 작정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전하셨으며 이후로는 그 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교리의 특별한 대상인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가르치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호기심으로 캐묻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묻게 되는데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이성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호기심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닷가에 검은 돌들이 많이 있는 바닷가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가서 이거 참 예쁜데 이거 뭐와 닮았구나. 이거 내가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내 것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선택이에요. 나머지 돌들은 다 유기된 거죠. 버려진 거. 그때 내가 만약에 한 돌을 선택한 것은 나의 자유로움이에요. 나의 자유로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돌들을 많은 돌들을 다 가져가야지 내가 의로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로, 선한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 없이가 아니라 맹세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주장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왜 정당한가? 그것은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두셋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에 스스로의 맹세여 스스로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증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인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 어떤 증인이 올 수 있겠어요? 천사가 올 수도 없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없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해와 달이 증인으로 올 수도 없고 누가 증인이 되고 또 누구한테 맹세를 해요?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뿐이고 또 그 증인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선택이다. 법정에 서서 그 정당성을 물을 때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인이 필요한가? 변호해 줄 수 있는가? 기묘자와 모사. 그 신비로운 변호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 선택된 거야 라고 말하면 원수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비방할 수가 없죠. 사탄 쪽에서 쟤는 선택받은 데가 아닌데요. 나머지는 왜 다 멸망시키고 또
버려두고 저 사람을 선택했다니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군요. 라는 이러한 도전을 그러한 타락한 천사 따위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극히 지혜로운 작정을 따라서, 이 교리는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부분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극히 지혜로운 작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구약과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주에는 좀 없는 부분인데 한번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9절 말씀.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과 9절.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환난이시겠네요. 환난의 주인이시네요. 주인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둠이시네요. 어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요. 평안과 환난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안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툽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다투는 것이죠.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는 손이 없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릇들이 막 모여서 얘기해요. 만든 이가 분명히 있는데 손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그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 귀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또 눈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분이시죠.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 결국은 화 있을진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는 분, 또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하면서 공의, 의, 그 다음에 구원, 또 공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사도가 인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표현한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을 이제 사도가 받아서 표현합니다. 9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한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앞의 내용에서 나와요. 앞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9장 10절부터죠. 리브가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쭉 끌고 가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1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그 다음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설명하죠. 그 근거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고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잘 알고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맨 끝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한 것이에요. 이 선택고리가 왜 성경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따지고 호기심을 발동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가 주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지식, 이 믿음, 이것은 나의 어떤 결정 그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잘난 척 할 수가 없죠.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면서 나 선택받았어 하면서 뭐 무슨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이 선택교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주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한 가지 안 했네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떻게 전하셨는가?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준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을 안다. 언제부터 알았냐?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들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또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성부가 성자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러한 관계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그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뭐 80세에 믿을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믿을지 그거는 다 각자 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신비한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주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두 번째 욥기 36장 23절 26절. 이 욥기 36장 23절에서 26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다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시고 욥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의롭다 하심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내용 가운데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등장하셨는데 그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 엘리후는 누구냐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후. 나의 하나님은 그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시는 것처럼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겠어요. 이 엘리후가 선지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표현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각주 22번 첫 번째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며 결정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토기 그릇이 토기 장이에게 하는 듯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함으로 내어버려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구름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따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있는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